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정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이 뭐가 두렵지 않네. 정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을 타는 교회 성령의 불이 나네. 나는 다 성취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장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이 뭐가 두렵지 않네. 장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을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바네. 난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바네. 난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 타는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꺼내서 함께 찾아볼 때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성경 있는 친구들 꺼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신약 성경 289쪽입니다. 신약 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이라고 해요. 송년주일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뜻하기도 하고 한 해를 보내는 주일이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2026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슈퍼파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거예요. 어떤 힘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진 본 적 있어요?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인데 어디 거예요? 루이비통 쓰레기통. 근데 딱 쓰레기통 사이즈를 봐도 큰 뭐 대형 쓰레기를 버리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건 하는 쓰레기통일 겁니다. 또 이런 통이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네, 할리스에서 파는 티라미수인데 티라미수를 어디다 담아서 팔아요? 자개함에 담아서 팔아가지고 품절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이런 그릇이 있습니다. 보석함, 보석이 담겨 있는 보석함. 이처럼 그릇에, 용기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루이비통이라 그래도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고, 아무리 자개함이더라도 티라미수가 담겨 있으면 그냥 디저트 통이고, 보석이 담겨 있으면 이런 그 싸 보이지만 이런 것도 보석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그릇이 나오는데 어떤 그릇이냐면 질그릇이 나와요. 질그릇은 여러분들 보는 것과 같은 그릇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뭐 장독대, 옹기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거 모두 다 흙으로 만든 것들을 불에 한번 구워서, 가마에 한번 구워서 나올 때 겉에 뭐 발라가지고 우리는 반짝반짝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만든 건 그냥 흙을 뭉쳐서 만든 그릇을 구운 게 질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단단해 보여요? 뭔가 단단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좋아 보이나요? 이 질그릇은 흔하디 흔한 그릇이자 깨지기 쉽고 그래서 흔하고 가치가 낮은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었어요. 아이고. 가치가 낮은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질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질그릇은 누구일까? 아까 방금 나오긴 했었는데 질그릇이 뜻하는 건 뭘까요? 질그릇. 질그릇은 연약한 우리를 얘기합니다. 죄에 넘어가기도 쉽고 사람들의 공격에 깨지기도 쉬운 우리 마음, 우리를 뜻하는 게 바로 이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누구일까요, 그럼? 네, 보배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 예수님이 담겼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예수님을 뜻하는데 전도사님이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그림을 한번 찾아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단 말이야.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아니면 질그릇 보석, 질그릇 보배 이렇게 검색했는데 이 질그릇에 보석이 담긴 이미지가 한 장이라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나왔어. 그 누구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질그릇에는 보석을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깨지기도 쉽고 가치도 너무나도 흔한 이 그릇에는 보석을 아무도 담지 않는다고요. 귀중한 것을 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사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란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이 잘나서 예수님을 주신 걸까? 질그릇이 뭔가 튼튼하고 이뻐 보여서 이 보석을 담은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건 잘나지 못하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사랑받을 일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이 큰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너희에게 이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거야.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분명히 큰 능력이신 분이에요. 하실 수 없는 게 없고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준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까먹어요, 이 사실을. 내가 질그릇 같은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야 라고 그 사실을 잊지 마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슈퍼 파워를 가진 사람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슈퍼맨? 슈퍼맨도 맞고 슈퍼맨과 여러 명을 합한 거, 슈퍼 파워를 지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네 글자잖아. 내 세 글자라고 얘기했잖아. 세 글자로는 영어로 뭐가 있어요? 힛, 이응, 리을. 히어로라고 얘기하고 우리 말로는 두 글자로 하면 뭐가 있을까? 히로? 이응, 이응이야. 영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영웅들이랑 슈퍼 히어로들의 서사에 보면 항상 공격들이 들어와요. 이렇게 공격들이 들어오고 좌절할 일들이 들어오고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라도 이 사람들은 신념을 갖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은 해피엔딩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바로 이 히어로물의 주된 얘기들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삶에 이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신념이 있어서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나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좌절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찾아올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이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해. 이 세상이 나를 답답하게 해. 이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
그러면 내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져서 세상의 힘을 더 크게 키워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야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나를 어렵게 하니까 돈을 더 많이 가져야겠어. 공부를 해야겠어. 내가 인정을 받아야겠어. 세상의 것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을 가져야겠어. 그래서 내 이 문제를 이겨낼 거야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을 세상의 것들로 이겨내려고 하면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돈을 내가 많이 가지면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니에요. 돈에 대한 다른 문제들이 나를 공격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뭐 다른 것들을 성적을 받아서 인정을 받으면 이걸로 끝날까? 아니야. 다음 시험이 또 찾아오고 다른 것들이 찾아와서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들이, 갈망들이 점점 차올라서 다른 문제들을 일으킨다고요. 세상의 것들로 세상을 정말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누굴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보다 큰 분을 내가 알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찾아와도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점점 돈이 없어서 갈급한 마음도 있겠지만,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고요. 오히려 감사가 가능한 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나에게 절망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많은 좌절들이 찾아와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붙잡고 나아갔을 때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학교에서의 어려움 가운데, 반에서 느끼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느끼는, 학원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을, 여러분들 질그릇에 보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보석 때문에 질그릇에 저 보석이 있으니까 저 질그릇은 가치가 있는 거야, 귀중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질그릇에 보석을 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어, 밀봉을 해버렸어. 그러면 내가 이게 보석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치는 그냥 질그릇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는 보석이신 이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다면 다른 질그릇,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슈퍼파워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난 이런 귀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나의 힘은 이거야 라고 드러낼 때 나는 귀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줄 알아야 된대. 그럼 예수의 죽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섬김의 죽음이었어요.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섬김의 죽음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또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손해를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을 우리는 짊어질 줄 알아야 된대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섬기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이걸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 용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외면하고 그냥 나 살 것만 살고 예수님이란 보배를 내 속에 그냥 꽁꽁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돕고 함께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밖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함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삶의 몸에 짊어지기 위해 노력할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살리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또한 우리를 급박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 가운데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을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선생님이든 친구들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동생이든 형이든 상관없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반이 되었던, 학원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집이 되었던, 아니면 걷는 길이 되었던 그 모든 자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힘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을 때, 내가 예수의 생명을 나타냈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 사랑의 자리, 결국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들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이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새로운 반으로 나가게 되고 새로운 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선생님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삶에서 나타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